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안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놀라고 놀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그 장애인에게 달려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걷게 되었느냐라고 하자, 그때 마침 성전에서 나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뒤로 가섰습니다. 그들에게 기대어 서서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낫게 되었고 그것이 간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다 몰려들어서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고,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했죠? 나의 경건이나 나의 힘으로, 나의 권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혔어요. 정말 베드로가 당시에 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앞뒤 내용을 모두 들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조건 화를 내거나 소리치거나 책망하는 말이 앞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고 들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좋은 답을 위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들어줄 때 좋은 답을 얻는 것 같아요. 상대에게 책망하고 화를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알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던, 못 박히게 하고 고통받 가운데 돌아가시게 했던 자들이 누구죠? 지금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관리,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정말 어찌 생각하면 이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새롭게 되었고 변화되었다고 했어요. 그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성격이 급하고 호전적이고 아주 과격했던, 대단히 민족주의자였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던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일을 그냥 느닷없이 그 일을 벌였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 그의 성격은 바로 성경 여러 곳에서 어김없이 드러났어요.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이를 그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요, 풍랑이 심했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느닷없이 바다로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자신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냥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손잡아서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셨던 사건도 있었어요.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 장면을 좀 떨어진 곳에서 멀찍이에서 베드로가 보고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대화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집을 세 채 지을 겁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눈에 유대인들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신들이 두려워 도망가야 했고 이랬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쏘아붙이고 지금 분을 토해내도 정말로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고 유대 지도자들도 관리들도 그렇게 한 줄 내가 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요. 그런 상태였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여기서 알지 못하여서라는 말은요, 무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편견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부드러운 어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말 가운데는 부드러운 어조와 더불어 뭐가 있어요? 배려가 느껴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부드럽다거나 배려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 정말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진짜 놀라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유대인 형제들과 지도자들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벌인 일이었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이 벌인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놀랍게 변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바로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사실이 나오는데요. 21장 9절과 10절과 12절을 연이어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부하시거나 요한복음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가 21장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마무리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장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저자가 21장을 추가합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요한이 21장을 추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실추된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사실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강직했던 베드로라고 해도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를 그의 권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 만나셨죠. 이것이 세 번째 또한 만남인데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디베라 바다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디베라 바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던 장소가 바로 디베라 호수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 옛날 생각하고 고기 한번 잡자.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이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와 같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를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육지로 가셨고 그 후에 제자들이 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 제자들을 추청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해주시는 장면이 21장입니다. 그러면서 숯불을 피워놓은 것은 바로 베드로가 숯불을 쬐다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였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구워주시면서 이 생선에 대해서는 전에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했던 기적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셨어요. 그랬던 이유는 그런 권능이 앞으로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앞으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이 내가 함께 있었던 그 권능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이 의기소침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려는 거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물으셨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물으셨어요. 주님이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위로와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21장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처음 첨가를 했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죠, 이야기가.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 조반을 차려주시고 옛날을 상기시키시면서 이 일을 하신 그 의미를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거기서 뜨거운 가슴에 눈물을 흘려요, 베드로가. 그 위축되어 있고 정말 소심해져 있을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특별히 끌어안으시고 이해하시고 그 순간 한 번도 과거 일을 책망하시거나 과거 일을 들춰내시거나 과거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명을 세우시고 다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해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질책을 하신다거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던 이 마음을 알고 뜨거운 가슴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용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 결과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 그 용서, 그 이해, 그 포용, 이걸 똑같이 베풀고 있는 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형제들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볼까요? 4장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동안 많이 궁금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부흥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까? 바로 그 비밀들을 알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울었던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용서를 가슴으로 체험했던 그 용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용서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베드로가 변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천이었으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변하셨나요? 변하지 않으셨나요? 부분적으로 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변하셨죠. 베드로 같이 완전히 변하셨나요? 순교할 수 있으세요? 베드로 같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예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의 용서를 정확히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았어요. 부흥의 열쇠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어떤 말로 아무리 좋은 말로 설명을 잘하고 성경의 구절을 갖다 대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베드로에게 행했던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로 온전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급하고 그냥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그 결과가 수만의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짜 알지 못하면, 또 진짜 알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가슴으로 베드로와 같이 가슴으로 울게 되고 가슴으로 그렇게 정말 제대로 느끼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보인 사랑과 용서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족, 친지, 이웃,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있느냐?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정말 담겨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또 그들에게 해결책을 일단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내버릴 수 없었던 베드로가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 새롭게 되는 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그런 마음으로 베푼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회개하고 죄 씻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초대교회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용서와 이해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마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람으로 서늘하게 하고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해방과 휴식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으로 쉬어 서늘하게 되고
원기가 회복되고 해방과 휴식을 가져오는 날, 그런 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바로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분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때 느꼈던, 그래서 그 다급하고 급했던 이 베드로가 변했던 그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조반을 차려주면서 위축되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다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용서와 사랑, 그 이해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담겨진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그 용서와 사랑이 없었구나. 내 안에 그것이 부족하구나. 정말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뭔가 돌아보니까 이거였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시계, 21세기 시계, 사랑과 용서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용서가 아닌 거예요. 어때요? 다 용서되는데 용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 내가 다 진짜 용서가 돼. 이건 잘 안 돼. 하나님, 이건 아시잖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고요.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생채기를 내고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을 경험해 보셨나요? 예,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 배신은 정말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덥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조반을 차려주면서 다시 세우시던 그 용서의 마음, 그게 진짜 용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랬던 이 설교가 그들이 남자가 5천 명이 넘는, 그래서 만여 명이 넘는 대략 그런 사람이 그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용서합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용서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용서를 해봅시다. 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변했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땐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때, 그럼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전할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동안 기도해왔고 여러 해를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특별히 구원의 문제가 안에서 응답되지 않은 우리 가족이나 내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 있다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 부족했구나. 저도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베드로
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날 주 앞에 돌아왔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단합시다. 아, 나에게 부족한 것이 그거였구나. 그냥 정말 하나님, 그 예수의 용서와 마음을 정말 저에게 온전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